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 말씀 붙잡고 또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지해 드린 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설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요한복음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고요.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두 차례 예고해 드렸듯이 제가 언젠가 은퇴할 때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 드릴 말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 내용의 일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의도한 그런 결론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궁극적인 소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분들이 믿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의 이 말씀대로 진정 믿는 분이 되는 것, 이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는 자가 되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은 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사도 요한 자신으로부터도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품은 가장 간절한 소원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제자들이 목격한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끝까지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아야 나는 믿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은 도마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마의 그 말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후 맥락을 따질 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요, 도마야, 부활한 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의 해석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 이 관심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니 누구 딴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진짜 도마는 누구일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이후의 세대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고요, 앞으로 세상에 계속 있을 모든 인생들과 믿는 성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관심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진 말씀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책망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도마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다른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않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신 육신을 처음 본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감격하고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놀라워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소식을 외쳐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드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그 사실을 듣고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어지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 눈을 띄게 해 주시니까 자신들이 만난 주님이 바로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도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해지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고, 자신의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믿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도마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왜 나만 혼내키시는 건데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다른 제자들도 믿었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왜 나만 책망하세요? 도마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기보다 아직까지도 확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도마, 그 도마를 사랑하셔서 확실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표현된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정말 확실한 믿음에 이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줘,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발 좀 보지 않더라도 믿는 자가 되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믿는 것에 예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가장 간절한 뜻,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비슷하게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인생들을 향한 소원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머리를 식히려고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적은 짧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렇게 스스로 묻고 짧게 대답하는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사단에게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가장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죠. 믿는 자가 되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야. 너희들이 다 믿는 자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구원받으면 좋겠어. 이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진 한마디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되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이고요, 자신의 기쁨의 표현이시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도마 이후의 세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된 성도님들이죠.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선포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된 성도님들, 그래서 구원받게 된 성도님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참 복된 인생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소원대로 나를 보지 않았음에도 믿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이야.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인생들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마음, 칭찬, 자신의 기쁨, 축복을 담아 표현하는 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인가요? 지난 주일에 권호선 목사가 와서 아멘 많이 하라고 그랬고, 그 교회에서는 아멘 크게 하지 전까지는 예배를 안 끝낸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까요? 아멘 연습을 너무 오래 안 했더니 아멘이 전혀 안 나와요. 제 설교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가 제 자괴감이 들어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렇거든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칭찬, 격려,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복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복된 인생이고 왜 행복한 인생입니까?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20장 31절 모든 요한복음의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담긴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에 따르는 믿음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구나 다 받는 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받으면 복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만이 받고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받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주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고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넘게 굉장히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나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이 전염병, 새로운 바이러스, 혹시 내가 걸리게 되면 잘못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성경 말씀 증언대로 따르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양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착각하지 마, 너는 염소야, 그러면 꼼짝없이 영원한 죽음을 선언받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 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공포와 무서움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믿는 자로서 주님 주시는 영생의 복,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큰 인생의 행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가 되라는 이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가장 귀한 복, 영생의 복을 얻고 싶으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 그런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세 세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예수님과 동거 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마 영생의 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둘째 세대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마지막 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보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증언한, 증언의 음성을 직접 듣고 믿은 분들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분들이고,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얻은 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대가 남아있죠. 이 세대는 제자들 이후의 세대입니다. 사도들 이후의 세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후의 세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에 속하죠. 이 세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은 음성을 때때로 듣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증언을 해주는 제자들도 볼 수 없고 그들의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어서 믿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 제자들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직접 볼 수 없고 그 제자들의 증언도 직접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감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학자들은 20장으로 끝난 것이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이 덧붙어 있습니다. 21장을 하나님께서 왜 덧붙여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왔습니다. 특별히 2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 이후에 25절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21장이 덧붙여져 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이겠나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기록한 일들은 예수님에 관한 일들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가르치신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렇게 적혀 있지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기록한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한 글자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 이것을 자신들은 확실하게 100% 안다, 보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100%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우리에게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제자 공동체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100% 확실한 진리임을 알았노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다 거짓말쟁이일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믿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사도 요한이 믿었고 그에게 속한 제자 공동체가 다 확실히 믿었던 그 이야기가 이 말씀에 섞여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구나, 우리도 그 믿음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님 주신 선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자들이 확실한 믿음에 처하여서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